자, 오늘 우리 에스겔서 11장 본문 말씀은 유다가 멸망을 당하는 큰 환란 중에 예루살렘 성읍의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그 죄악들을 심판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왜 환란 중에 고난 중에 지도자들을 심판하셨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또 주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1절 시작.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곧 동문 곧 동양문에 이르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 있는 앗술의 아들 야사냐와 분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성전의 동문 쪽을 이렇게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성전의 동문은 성전의 출입구입니다. 출입구. 주로 거기 모여서 재판도 하고 의견도 수렴하고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곳이 성전의 동문입니다. 거기 이렇게 보니까 25명이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에스겔이 잘 아는 사람들도 거기 있었어요. 야사냐나 그 블라다라는 사람을 보았으니, 그러니까 에스겔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25명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들은 누구냐면 누구라 그랬어요? 백성들의 고관이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에요. 백성들의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바벨론이 지금 남유다를 벌써 두 번째 공격을 해갖고 1차, 2차 포로들이 다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그때 왕족들은 이미 다 끌려갔고 귀족들도 다 끌려갔고 제사장들도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왕인 스데기야 왕 밑에서 그 밑에서 어떻게 했는지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2류급 되는 지도자들이에요. 어떻게 하여간 그 환란 중에 스데기야 왕 밑에서 권력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없으면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생쥐들이 왕이 되는 것처럼 하여간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제 권력을 잡았어요. 자, 이들이 2절에 보면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를 품고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욕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장깨를 돌리는 거야. 머리를 이렇게 잔머리를 돌리면서 악한 짓을 했던 지도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겁니다. 무슨 악한 꾀를 부리고 죄를 짓느냐? 자,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절 시작.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을 건축할 때가 아니다 지금.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읍은 가마가 될 것이고 우리는 그 가마 안에 있는 고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공격하고 무시하고 지금 멸시하고 비꼬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막 펄펄 끓는 가마의 환상을 다 보여주면서 그 가마가 이렇게 북쪽으로 이렇게 기울였어요. 그 말은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항복하라, 항복하라. 그리고 이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끌려가면 거기서 금방 나오지 못할 것이다. 집 짓고 거기서 살아야 한다. 그것이 살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이 지도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다 비꼬면서 말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집 지을 필요 없다. 우리 예루살렘 성전은, 이 성은 절대 명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다. 예루살렘 성읍 튼튼하다. 걱정할 필요 없다. 우리 끝까지 우리 바벨론 싸우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예언의 말씀도 무시하고 거짓말로 백성들을 미혹하고 거짓말로 백성들을 선동해 갖고 그냥 항복하고 그냥 끌려가면 살 텐데 끝까지 바벨론과 이렇게 싸우게 했단 말이죠. 여러분, 당시 하나님의 뜻은 남유다가 계속 제약을 지니까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시고 또 책망하시고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심판하기로 다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서 연단을 해서 그들을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자기들의 생각에 예루살렘 성 망하지 않는다. 우리 끝까지 바벨론을 대항하며 싸우자 그랬어. 여기에 백성들이 다 미혹이 된 것입니다. 거짓 평화를 막 심어줬어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자, 우리 한번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자, 시작.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래서 그 성읍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여러분 끝까지 또 바벨론과 싸우다가 다 포위가 돼갖고 굶어 죽고 불태워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시체들이 거리에 가득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지도자들은 어떻게 됐느냐? 자, 8절부터 보면 8절, 9절, 10절에 보면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칼로 이제 치시는데, 자, 우리 한번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을 시작.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다 이들을 성읍에서 끌어내갖고 타국인의 손에 의해서 칼로 다 죽임을 당했어요. 왜요? 수많은 백성들을 죽은 살인죄. 그래서 하나님이 따로 그들을 다 심판하고 죽었어요. 그들이 심판을 받고 죽을 때서야 거기 10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다 죽어서 심판을 받을 때야 너희가 이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여 역사를 이루고 하신 하나님.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지도자들이 이 환난 중에 고난 중에 멸망을 당했느냐? 왜 유대 백성들을 다 죽음으로 몰아내는 이 어리석은 짓을 했느냐? 그 이유가 자 12절에 나와 있어요. 자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는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규례를 행하지 않고 이방인의 규례를 따라 행했어요. 즉 하나님 말씀 안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이방인의 세상 나라의 식과 방식으로 자기 생각을 따라 행한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선지자들이 말을, 예레미야가 말한 말을, 이런 선지자들의 말들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거 무시해버리고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서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말을 따라서 그렇게 행함으로 다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 나라와 민족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이 환난이 왜 왔는지를 다 설명해 주셨어요. 선지자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 고난들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에요. 거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선지자들의 말을 다 듣지 않고 그냥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 행함으로 다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선지자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느냐? 그것은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잡은 권력, 명예, 물질, 다 기득권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이거 놓고 싶지 않아서 백성들에게 거짓말로 백성들을 미혹하고 백성들을 선동해서 끝까지 바벨론과 싸우는 바람에 다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본문의 이런 사건 말씀을 통해서 환난을 이기는 지혜, 고난을 이기는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과 환난이 올 때 이렇게 상황 보고 인생 바라보고 내 생각대로 세상의 식과 방식으로 따라가면 여러분 고난 중에 환난 중에 다 멸망을 당할 수 있어요. 다 망할 수 있어요. 어려움이 올 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환난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고 기도하면서 그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렇게 믿고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환난도 이기고 믿음도 지키고 사명도 감당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지도자들이 그렇게 기도했다면,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했다면 이렇게 안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 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다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저는 에스겔서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게 유다의 멸망의 시기 아닙니까?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팬데믹, 이 고통의 때, 이 환난의 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럴 때 여러분 막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환난이나 이 어려움들만 바라보고 또 돈이 없는 인생들 바라보고 막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그냥 세상과 식의 방식을 따라서 대처하고 그렇게 따라가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우리가 꼭 물어야 됩니다. 이 환난 중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왜 이런 것이 일어났는지, 왜 이런 것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그렇게 우리가 물으면 이 코로나 같은 세계적인 재앙은 그냥 자연적으로 생긴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실수로만 생긴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알려주고 있는 재림의 징조, 종말적인 재앙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면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깨어나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깊은 잠에서, 죄악의 잠에서 다 당신의 백성들이 깨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라는 이 환경을, 어려움을 통해서 다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시 본질로 돌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믿음도 진짜 참 믿음을 가져야 되고, 교회도 이제 하나님이 디자인한 대로 정말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고, 예배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변화시켜 가시는, 그래야 우리가 잘 준비되어서 이제 마지막 때 환란이 더 큰 환란들이 막 밀려올 텐데, 그럴 때도 우리가 믿음 지키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맞이하는 영광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넉넉히 환난들을 이기며 또 사명도 감당하는 놀라운 축복된 삶들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